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3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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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돌아보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그 무역 관세 문제로 해가지고 세계가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온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쩌면 우리 각자 개인은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 또 우리들의 마음의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기에도 그때에도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지도자를 잃었다는 것이요 정치적인 격변기에 들어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했던지 까만 것을 보고 하얗다고 그러고 악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능력이 미흡하고 초라한지
그렇게 외쳐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어쩌면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많이 인용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계기가 있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그 인생에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꾼 그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록 우리 자신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 하나 마음껏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어떤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뭔가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죠. 자기 자신을 먼저 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경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능력에 심취해서 교만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요, 성경은 교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봄과 동시에 또한 바라보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나를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기 십상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정치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는 극도로 혼란하고 피곤한 그때에 낙심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의 무력감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찾아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찾아갔다가 그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고 어디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좌는 보좌인데 어떤 보좌인가? 높은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그 엄청난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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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비치고 계시고 지금 이 땅을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하늘에서 뜨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비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정치적으로 힘들었고 영적으로 힘들 때 나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웃을 보나 세상을 보나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영안이 열려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세상을 살피시고 그 영광 가득한 그 영광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큰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주의 영광으로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받았을 충격,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닫고 느꼈을 새로운 소망과 마음 든든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러운 세상에서 무겁게 짓눌렸던 그 마음들, 마음 답답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목격한 그 순간, 이사야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그러한 힘과 용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 삼촌의 집으로 피신 갈 때에 그 마음은 어쩌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나고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 여지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그가 허허벌판에서 밤이 되니까 다른 데 의지할 데도 없고 돌베개하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자기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야곱이 지금 혼자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가 살 땅을 주겠다.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낙심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정말 정처 없이 피신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이보다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 땅을 향해 힘있게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능력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낙심되고 곤고한 때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한 해 어쩌면 너무나 무기력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해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나고 낙심될 때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우신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고 새 힘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기도, 그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능력을 한순간에 빼앗아버리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외모일까요? 외모가 너무 못생겨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너무 못 배워서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고난을 겪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난을 겪는들 한순간에 고통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학식이 있어도요.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외모나 돈이나 이런 학식이나 어떤 외적인 그런 기반이라기보다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내 능력을 빼앗아버리며 미래를 얻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내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내 인생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죄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고 사탄이 우리를 넘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렵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그들이 못생겨서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그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것, 내가 죄를 지으면서라도 얻고 싶은 그것이 잃는 것보다도 더 클까요? 죄로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됨과 부정함을 발견하는 즉시, 아, 내가 이것이 죄이구나 하고 깨달은 즉시 우리의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토설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망한다기보다는 죄가 내게 있어 내가 죄 때문에 망한다기보다는 죄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토설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보실래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선지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얼마나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주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난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부정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엄청나게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토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부젓가락을 집어들고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입에 대서 찢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사야를 성결케 해줬다, 그런 뜻이죠. 죄를 태워 없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 자신에게 혹시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감추려고 한들 그걸 감출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들을 토설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 용서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즉시 고백하시고 토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숨겨진 죄가 있거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빛 아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무릎을 꿇으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뜻에 자원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자원하는 헌신자.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죠. 어떻게 보면 한 일도 없이 이루어 놓은 일들도 없이 한 해가 금방 지나가 버린 그것을 보면서 사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몰라서 못했나요? 알고도 못했나요? 알고도 안 했나요? 이유야 어쨌든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이루는 것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하는 거죠. 우리는 자칫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통성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걸 기억하십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 나중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변명할 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묵혀놓은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할 때 그들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성심껏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의 이사야도 보십시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딱 불러가지고 야 너 가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아니죠.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오전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펴보니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전부 죄악으로 치우쳐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누구를 보내야 할고 지금 오전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죠. 고민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얼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지금 일해야 하는 시대적 환경은 척박하고 어쩌면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렇지만 못 들은 척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들었어도 못한다고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성전에 왔다가 뜻밖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오전 회의상에서 고민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반응, 손을 번쩍 들고 말하는 그런 말이 같죠.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일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 일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꼭 집어서 그렇게 시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내 이웃을 섬겨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문제는 이사야처럼 누가 이렇게 자원해서 주님의 뜻에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누가 억지로 시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보내주셔서 자원하는 이사야 같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